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말하려고 하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간증하고 또 대표 기도를 부탁드리면 어지러움증이 생깁니다. 하늘이 도는 것 같고 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서 떨리게 되죠. 교역자라도 갑자기 기도 부탁받으면 전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큰 대중 앞에서 갑자기 설교하라고 하면 정말 땀나는 일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런 대중 앞에 섰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3년간 예수님께 배우고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무서워서 이제 방문을 잠그고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는 3,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 율법사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제사장들, 율법 박사들, 성경에 빈틈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 이유가 또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증인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는 교회 안에서는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또 소극적이고 움츠려들고 또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담대할 수 있고 순종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는 일도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인도에 잘 순종하고 늘 성령님의 권능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새술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처럼 취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의 제3신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유대인들이 아침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신 표시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분에 상관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9시입니다. 9시는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와 11 사도들이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성령님을 받고 이렇게 성령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막힘없이 술술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한 설교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막 마치고 나와서 말씀을 메모한 성경 공부 공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서서 즉석에서 구약 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까?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마다 성경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유대인들은 다 성경을 읽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들은 것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늘 성경을 이처럼 인용하시는 예수님에게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고깃배를 탔던 어부였지만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베드로는 신분과 나이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말씀 권위 아래서 살았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삶이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께서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하거나 전도하는 일을 부탁하실 때에, 시키실 때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중심은 우리 간증이 아니고 복음의 중심은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체험했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른 나라 말 방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정말 가슴 아프게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공렬한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속한 일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할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네,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세례 요한처럼 세상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되 동시에 예수님을 통한 해결책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서 늘 비판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도 생활에서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성도의 영성은 혼자 기도 생활, 혼자 말씀 읽기에서 나오지를 않고, 성도의 영성은 과거에 어떤 체험을 했느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의 영성은 이웃 성도와의 관계에서, 대화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느냐에 성령의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영성이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인격이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인성, 성령의 인격, 이런 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영성 있는 사람이고,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큰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큰 권능, 큰 기사, 큰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기적 행할 것이다, 권능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기적을 다 행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가룟 유다와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속에서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부활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 전도의 핵심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고통 중에 사는 성도들도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됐는데,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죽음 너머에 영광된 부활의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삶을 얻을 때에 어떠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느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라는 것이, 사망이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이미 깨뜨려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 군인들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러시아에 갔는데 얼마나 많은 북한 동족들, 어린 군인들이 죽어서 또 넘어갈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활할 때에 눈물, 죽음, 애통, 슬픔, 질병, 아픔, 그래서 북한 군인들 러시아로 간 북한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아픔과 전쟁과 죽음을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요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하심과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똑바른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바울 서신이 13권에서 14권이 있잖아요. 바울은 반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보내는 동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전혀 예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땅을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우리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기를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슬플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통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억울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희생하고 양보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즐거울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공할 때도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슬플 때 절망하고 낙심하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통할 때에 화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억울할 때에 원수 갚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즐거울 때, 성공할 때에 나 잘난 맛에 살고 예수님 기억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 평생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모든 생각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x on Jesus예요.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는 게 영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눈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그렇게 끊임없이 해요. 헬라어의 현재형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 한 번,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한 번, 그게 아니고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반복, 진행, 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된 소식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순절에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맥수절이라고도 말하고 77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오순절에 3,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 베드로는 교회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베드로는 회개 후에 성령 충만으로 이처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를, 이 사건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려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이처럼 많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원리예요. 왜요? 주님께서 하셔야, 하나님께서 하셔야,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그 영혼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전도를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면 전도자가 필요 없고 선교사가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섭리는 천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안다면 전도에서 우리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전도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이요 성령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하나님이 전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 이때 이사야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불러시키시는 일에 우리가 응답하고 수종되는 것은 큰 자랑이요, 큰 특권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전도의 일을 부탁하시는데
응답하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는 것도,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요, 우리는 그 일을 수종드는데, 수종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의 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의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제자들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한 가장 큰 특징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잡혀서 죽을까 봐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끌려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이는 장소가 발견될까 봐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비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싹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특징이에요. 숨었던 장소에서 이제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사실은 그 담대함 속에 비밀이 하나 들어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나를 다 내주잖아요. 사랑하면 다 용서하잖아요. 사랑하면 희생하고 양보하잖아요. 사랑하면 호주머니와 지갑을 다 열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실랍니까? 사랑하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방 안에 꽁꽁 숨어서 방콕에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잡힐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잡혀서 죽을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그의 가슴을 불태우니까 방 밖으로 나가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자신의 의지와 열정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하는 건 한 달, 두 달 가기가 어려워요. 내 열심히 부딪힐 때는 그냥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성령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은 방해와 비난과 핍박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사명과 소명에 불붙게 하소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사명 소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기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에, 선교사님들의 가슴에 있게 해 주옵소서. 어찌 전도자들과 선교사님들 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 동일하게 사명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소명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직분받은 사명 다하게 해주세요. 길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이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을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사역과 섬김이 길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다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힘, 내 열정으로만 하면 반복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늘 반복해서 설교하지만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기도 시작할 때 성령님의 충만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반복해서 자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열정,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